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남유다를 이 활동 장소로 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로 그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며 우상숭배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멸망했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똑같이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 남유다가 그들 앞에서 멸망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배척하며 자기들의 악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사회적인 이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켜서 행하고자 하는,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쁘심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소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며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이 그 사회 속에 무수히 많아서 절대 다수를 차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행하고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사회 안에서 배척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까?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악인들의 행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는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두려운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 계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두려운 심판으로 징계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강대하고 잔인한 이 갈대아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는 이 족속을 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저 갈대아 족속은 열왕을 멸시하며 온 나라들을 정복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아 취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족속 바벨론을 이스라엘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는 두려운 징계로 그 바벨론을 치실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장에 이르러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악한 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해하고 약한 자들을 삼키기를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열국을 밟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행하는 남유다를 잔인하고 강대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너무나 두렵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선지자의 고백이 하박국서의 결론적인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죄악을 인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그 나라를 징계하시면 선지자가, 이 사박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악인들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렵고 잔인한 이 군대가 와서 그 남유다의 온 나라를 치고 그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던 죄 백성들도 함께 그 두려운 일들을 마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료와 잔치를 위해서도 쓰이는 열매들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나무들, 그 모든 나무가 아무런 열매가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그들이 기르던 양과 소가 다 없어질지라도,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위로를 주는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위로를 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라도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는 것이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기, 이 하박국 선자가 속했던 이 남유다의 영적 타락과 불의와 강포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탄식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그로 인하여 자신 또한 함께 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난을 눈앞에 두고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 본문의 고백은 저 남유다의 심판이 임박했던 시기와 동일하게 이제는 이 세상의 심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때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 남유다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타락과 불의와 강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큰 위로와 은혜와 또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본문과 이어지는 찬양의 고백들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온갖 부를 취하고 권세를 얻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히 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할 자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며 의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 모습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에 공의로 심판하시되 속히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자신 또한 그 사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함께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인하여
온 땅이 황폐하여서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며 자신에게 만족과 위로가 될 만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주의 종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했던 이 상황, 그가 하나님의 두려운 이 심판을 말씀하신 이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그 상황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어떤 문제나 환난보다 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마치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답답함과 괴로움과 근심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가 했던 이러한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로 표현되었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소망, 앞으로 승승장구할 미래에 대한 기대, 나의 노력의 결실을 거두어서 누릴 것에 대한 기대, 또 앞으로 누릴 즐거움과 만족에 대한 기대, 또 오늘보다 더 나은 어떤 내일에 대한 기대나 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결코 오지 않기를 바라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미래만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여질 때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통스러울 것이 눈에 보이고 나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고 그 모든 고통과 근심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고백 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자에게 귀를 여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그 모든 환난에서 제 백성들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그들이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해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환난이나 문제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환난도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영원히 살아갈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바라라. 너희는 나를 의뢰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가 여기 있노라.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 곁에 있노라고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언제나 평안하고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저 천국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자면, 먼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 남유다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켜 행하고자 하다가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들처럼,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자 하다가 사회와 이 주변의 가족들과 모든 주변의 이들을 통해서 핍박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목숨을 잃을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수많은 전도자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 받았던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가정들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행하려다 보면 그 가운데 많은 충돌이 있고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또 주의 백성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남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면 불의한 세상, 영적 타락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행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려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주장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과 나라와 함께 받는 고난, 시대적인 상황을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남유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환난을 당해야 됐던 주의 백성들처럼 시대적인 상황을 인하여 또 나라의 어떤 상황을 인하여 받는 고통과 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저 북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이고 우상 숭배를 행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하늘이 닫히고 땅이 못이 되고 심각한 기근이 저 땅에 임한 일로 인해서 저곳에서 지금도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또 이 시대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유혹을 받고 받지 않아도 될 핍박과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고통이 가중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관계가 서로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관계로 변해가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하여 잔인과 강포를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거스리며 이 적대하는 사상들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상들 가운데 의롭고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때 너무나 악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사상이나 가치관에 대한 맹목적인 존중, 이 시대는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불의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접했던 것처럼 어떤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 혹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런 자연 질서와 이 권위를 깨뜨리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볼 때는, 인간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의롭고 선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볼 때 결코 선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 이 시대는 자기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는 것, 또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들, 이 세상에 흔하게 깔려있는,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이 말세의 환란,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환란들이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온갖 전염병이 판치고 기근이 임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검색을 해보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다른 데다가 시선을 잘 돌리지 않았는데, 전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감추어진 일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 식량 위기가 있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볼 수 없던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식량 생산지를 휩쓸고 지나가기도 하고,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먹을 식량이 사라졌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곡창이 황폐화되고 재앙이 휩쓸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세계에서 어떤 기구에서, 세계 유엔 같이 이런 기구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 있는데,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먹을 것들, 곡식이나 어떤 식품들을 가격들을 수치화하는 표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것이 7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당장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세의 기근이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급속도로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도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식량 이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유럽 지역의 전 세계 밀 수출이 거의 30%를 담당하고 있던 지역인데, 그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농사를 수확을 못하게 되면서 더 큰 이런 밀 수출에 제한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폭등한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 기근과 같은 일들도 더욱더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재앙은 더욱 빈번해져 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은 더욱 황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주셔서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함께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은 점차 줄어들어서 그것을 잘 누릴 수 없게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누리며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기쁨을 얻을 요소들이 점차 줄어들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평의 요소는 날마다 늘어가고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시대적인 고난 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어떠한 문제,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기쁨과 만족이 사라진 것 같고 절망적이고 괴롭기만 한 일들이 때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성과 가옥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여서 나무에도 논밭에도 아무런 소산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만족과 위로와 희락의 요소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해라, 좋은 일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해라가 아니라 항상 모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내일 필요한 물질이 없어서 절박한데,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절박한 와중에 그래도 당장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먹을 것은 있으니까, 누울 곳은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참 감사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이미 가진 것을 인하여 지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상황에 통용되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정말 당장 내일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지금 가진 것을 보고 비록 내일 물질이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도 그 외에 남은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겠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님에도 몸에 온갖 질병을 달고 살면서 그래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서 우리가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 두 말씀 사이에 끼어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황폐하여서 인간의 모든 만족과 위로와 기쁨의 요소가 다 사라질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해야 할 고백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종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환난에서 건지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의뢰할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상식 안에서 볼 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고난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언제나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 같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제각각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 아무런 다른 외부적인 역사가 없이 그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비록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괴로운 일들만 있는 것 같고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 백성들의 만족의 근원, 영원한 만족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추구하며 만족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 요소는 모두 이 땅에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즐길 것, 이 세상이 주는 아름다운 것들이 사람들의 만족의 요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날이 갈수록 쇠퇴하여지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만족은 사라져가고 고통은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위로는 이 땅이 아닌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은 사라지나 우리 주의 백성들의 만족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만족은 사라져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도 함께 사라져갈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만이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감사를 하며 기쁨 속에 가다가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한순간에도 이 세상으로 인한 이 세상에 근거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단 한순간에 사라지고 언제 기뻤냐는 듯이 언제 만족했냐는 듯이 괴로움과 근심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질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만족은 날마다 커져가고 날마다 더욱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가고 잠시 후면 다 사라질 이 세상의 허망한 만족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여서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그곳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결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을 쌓으며 그 나라가 날마다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 영원한 행복과 위로가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배울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 자기의 생명의 주님의 기쁘심이 되고 자기 주님과 그 영광과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함께 누리는 그 만족함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결코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그 소망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기쁨과 만족은 이 세상의 환란이 커져갈수록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지만 우리는 곧 영원한 만족의 나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저 영원한 나라로 곧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에게는 짧은 고통 이후에 영원한 행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이 땅에서 위로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혹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고난에서 건지심을 받고 위로를 얻지 못하여도 아주 조금만 견디면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지금의 고난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다가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 행하다가 해를 당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빨리 떠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부르시면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 더 보지 않고 더 괴로움 당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가서 뵐 수 있으니 이제 영원토록 우리 앞에 행복만이 예정되어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아무런 만족과 기쁨이 없을 때에도 그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괴로움과 탄식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평하고 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지극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담대히 믿고 바라볼 때 나는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고 의지하며 자랑할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나는 이겨낼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시며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지시며 은혜 베푸시며 위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주 조금 남은 우리의 인생길 그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세상에 임할 두려운 일들을 볼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자기 하나님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